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할 수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이 여호와.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마음 모아 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육신의 아픔이나 혹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드리기조차 힘든 주의 자녀가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은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로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은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인 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나음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생명과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사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시대에 따라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이 이주영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능력 있고 또 귀하게 세워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전번 공동의회를 통해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평안과 지혜, 능력 주시고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주영 목사님을 중심하여 좋은 하음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부흥을 노래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한국 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상 교회는 전 세대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부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소명과 지혜, 기쁨을 주시고 크고 작은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과 은사들을 다음 세대에 헌신함으로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가 사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불편함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뿐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강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은혜를 잊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우리와 이웃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계 전쟁사 가운데 길이 남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1967년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연합군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6일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6일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말씀했냐면은 나는 내가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다. 그런 말을 주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이었던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이 다얀 장군은 이 아랍군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면 최단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고 말 것이다. 그 이유는 최신식 무기를 전 장병에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후에 알려진 최신식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에게 지급되었던 포켓용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 하여금 승리하겠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책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새가족부도 섬기고 있는데 새가족부 섬기면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 중에 하나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특별히 두 가지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한 가지는 성경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의 주제가 되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모든 기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든지 구약을 듣든지 신약을 읽든지 신약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있어도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럽니까?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보니까 택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택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크신 사랑은 최고의 사랑, 한이 없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너무 자주 변하고 쉽게 변합니다. 요즘 비도 자주 오고 정말 뜨거운 햇볕도 내리쬐고 이 날씨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험한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그 생각들을 따라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이 마음을 붙잡을 수도 없고 자주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잘 변하니까 변하지 말자고 새끼손가락 꼭꼭 걸면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뭐 도장도 찍습니다. 그리고 뭐 복사도 하고 다 합니다. 코팅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좀 지나면 그 약속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도장도 찍어가지고 딱 이 도장 찍은 것이 정인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약속합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약속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정말 이타적일 때 진한 사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기적인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 나 중심으로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하고 변하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계산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정말 귀한 사랑은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너무 쉽게 뭐 저부터도 그러다 생각합니다. 너무 계산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왜 사람들의 사랑은 쉽게 깨어집니까? 그것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우정도 부부 간의 사랑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비록 변하여서, 나는 비록 부족하여서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없는 사랑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좀 실수하여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비록 범죄한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중단되고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른 노래 가사처럼 사랑이 떠나지 못하도록 밧줄로 꽁꽁 묶어둬도 사람들의 사랑은 끊어지고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여 끊어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 억지로 끊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사랑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도 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귀는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공격하고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칼이 내 목을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이 큰 사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을 주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님의 사랑마저도 변하는 경우가 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시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따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따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왜 사랑하십니까?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무조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식 아니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합니다. 잘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키가 커도 사랑하고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고 건강해도 사랑하고 몸이 좀 약해도 사랑하고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사랑, 그냥 사랑하면 생각나는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다 계시겠지만 문삼석 씨가 지은 건양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죠.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엄마가 물어봅니다. 넌 왜 엄마가 좋아? 아기가 뭐라 대답합니까? 그냥 좋아.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런 저런 조건들을 걸고 여기 합당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거하고 아무리 부자고 연약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기도하실 때마다 했던 말씀 가운데 다 소위 말하는 자주 쓰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어떤 말씀을 쓰시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갚으신다면 그 표현을 기도하실 때마다 쓰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갚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도 다 용서하시고 정말 큰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냥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이것저것 따집니다. 다 조건도 재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면서 고생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조건 얘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안아주시고 그저 입을 맞춰주시고 그저 부둥켜 안아주시고 신을 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잔치를 배설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찌할 수 없는 그 귀한 사랑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즐겁고 좋아서 춤추며 노래한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면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어머니만 저를 볼 때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늘 가면 막 안아주시고 볼에다 뽀뽀하려고 그러시고 막 엉덩이도 두드려 주시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엄마 보실 때 좀 나이가 좀 들었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아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막 좋아가지고 막 볼에 뽀뽀하고 우리 진이 왔나 그러고 막 엉덩이 두드리고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는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뭐 자식이니까 뭐 그냥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저 사람 저분 누가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보고 조건을 따지고 보면 사랑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는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볼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끊이지 않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무조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릴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무조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80 가까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도 막 어려운 게 많아요. 몸도 많이 아프고 힘도 들고 자녀분들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겠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순간들을 지나왔고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랑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내가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리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당연하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생각만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누리고 있던 것들, 그것이 참 당연한 것인 줄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정한 시간에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하는 분들끼리 서로 몇 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들어서 아마 다 분들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앞으로 누려가게 될 모든 것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근에 가끔 부르는 찬양이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 배우던 찬양인데 은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고백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푸르신 그 크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워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 못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무조건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것,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고 싶은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도 주셨고 성령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시는, 오늘 그 사랑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님을 주신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희생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 겁니다.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는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서 부성애가 가장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미가 이 새끼를 부화할 때부터 새끼 가시고기가 이제 자유롭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 때까지 한 15일 동안 이 어미 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새끼들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15일이 지나고 나면 가시고기의 온 몸은 만신하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새끼들이, 그 자리를 떠났던 새끼들이 또 다시 몰려와서 자기 죽은 아버지의 그 몸을 파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힘을 내고 또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살아서 새끼들을 위해 헌신하고 죽어서도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가 되는 이 가시고기의 희생적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던 사랑이 자꾸 희미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고 주님은 그 희생하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는 생각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 임마누엘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 이것이 정말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정말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는 사랑으로 남아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껍데기는 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에 주님이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에 주님이 우시고, 내가 기뻐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마음이 넉넉할 때에 주님이 더 풍요로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참 사랑을 가진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쁘면 정말 이뻐 보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자녀들이 이런저런 여러 일들 때문에 슬퍼하면 슬퍼하고, 자녀들의 몸이 아프면 부모의 몸이 더 아픈 것 같고, 자녀가 행복해서 좋아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왜냐하면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늘 함께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동정했다는 말은 지난번 성경에는 체휼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휼했다는 뜻인데, 체휼이란 말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 곤고한 사정을 알고 돌봐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의 뜻은 동정심을 느낀다, 동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일들을 다 느끼신 것 아닙니까? 주님도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온갖 괴로운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셋 키우다 보니까 특별히 어릴 때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 큰 딸아이가 이제 28살이지만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되는 게 한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바닷가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텐트를 치고 그 이제 바닷가에 있었는데 우리가 뭘 잘못 먹었는지 어떻게인지 모르는데 이게 변비에 걸려가지고 얘가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만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텐트 옆에서 다른 텐트들도 있고 한데 거기서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막 울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일회용 장갑 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조금 이제 식사를 하셨으니까 막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일회용 장갑을 끼고 막 그 뒤를 넣어가지고 막 국물 파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딱딱한 게 나오는지,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뭐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래 하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거 뚫어주려고, 그거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플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식구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거신 은혜와 사랑 늘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하나님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쓰러져 넘어질 때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의 사상기를 기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생각을 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찾고 충성된 정도를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달이 형통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와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시는 아름다고 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는 자녀들이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가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건강과 복음을 건강에 복을 다하시고 하루에 복을 다하시고 앞날을 인도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시는 귀한 교사들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셔서 아름다고 좋은 예배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의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리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와신 아버지 하나님, 산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기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기하여 주셔서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약한 분들을 기하여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약한 분들을 기하시고 영적으로 더 강하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식구님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고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희생적인 그 사랑, 그 아끼지 않는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식구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당하고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의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회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